5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검을 가져라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떤 검이 가장 강한 검인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검이라고 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청나라 때의 속국이었던 서역에서 진상품으로 건릉 황제에게 바쳤던 구령보검이라는 게 있는데 황제가 특히 아주 이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칼자루에는 9마리 황금으로 조각한 용이 새겨져 있고 모든 조각것에 아주 엄청난 보석과 함께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는 기사도의 시조가 됐던 아도왕의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전설의 검이 있는데 바위에 반쯤 박혀있는 검을 뽑는 이가 영국의 왕이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아더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검을 뽑아가지고 기사단을 이끌고 영국을 통일하고 왕국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사인검이라고 하는 검이 있는데 이 사인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만든 검이라는 뜻으로 장인이 최소 반년 이상 몸을 정갈히 한 다음에 호랑이 기운이 깃드는 인년 1월 인시 인일 인시에 만들어낸 칼이 그 사인검이 되는데 장인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한 자루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런 칼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사르마누 대제의 주아이웨즈라는 그 보검이나 또 일본의 번개를 벤다고 하는 뇌절이라고 하는 일본도나 어쨌든 여러 보검 이런 것들이 세계 역사와 전설 속의 검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뭐 거의 없고 전해져 내려온 역사서나 야화에 남아있어서 신비감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검이 인간의 의식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차고 있는 것이나 주의 말씀과 검과 비유하는 등의 기록을 보면은 검이 인간의 의식 속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갖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로 귀신이 물리치는 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면요,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괴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말씀을 많이 봉독 묵상하세요. 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를 지날 때에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데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발람이 모압 고관과 함께 가니까 마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니 발람이 노아에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든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걸 보고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만일 돌이켜 너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검은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 말씀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러 오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주신 검이니 보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검일까요? 결단의 검입니다. 그리고 단절, 잘라버리는 능력이 있는 검입니다. 구원의 방해가 되는 여한 것도 잘라버릴 수 있는 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나 자녀라 할지라도 영생 천국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질긴 관계라 할지라도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 거물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한 게 내가 세상에 거물 주러 왔다고 하면 그 거물 거기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처단하는 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보니까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우상을 적당히 섬기며 행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죄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엄벌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심판 처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검으로 말이죠.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검이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할 것이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합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나면 남게 될 제자들을 갖다가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검으로 전투를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게 분명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유대 병전들의 귀를 비대로 칼로 쳐서 떨어뜨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질체 같은 걸 봐가지고 분명히 준비하러 가시던 검은 육신의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남게 될 제자들의 험난한 여정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이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기까지도 아무리 위험해도 그 두 자루의 검을 사용하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의 의미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일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한 방해나 대적이나 미혹일지라도 단호히 잘라버려야 하는 거기에 사용되는 검. 또 하나는 대적달과 대립할 때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그때 사용하는 검.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흐리멍텅하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주의처럼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섬긴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단호하게 배격하고 일도양단 칼로 저 두 동강을 내듯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걸까요? 육신을 이끌어서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자꾸 흔드는 미혹의 영, 이거 잘라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 이거 다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 한번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1장 5절에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검은 심판받아야 할 이들을 향해서 칼집에서 나와서 다 켜누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단절해야 될 것들과 여전히 손잡고 혼합된 삶을 살고 유의하고 있다면 이거 어쩌려는 것입니까? 이거 검을 뽑으세요. 그리고 얽히고 설킨 육신의 소욕과 이끄는 마음과 죄악된 이 습관을 단칼에 잘라내버리고 영생 천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